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방학을 끝내고 다시 돌아온 월요일 비탐성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쉬고 다시 시작하는 비탐성이니만큼 더 마음을 집중해서 즐겁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공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빛의 성도들이 마음에 담은 말씀, 삶의 걸음걸음마다 비추어주는 등불인 말씀이 없어 망하는 비극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에, 더 나아가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담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이에요.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라는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사시대, 곧 왕정시대를 가기 직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이 말씀은 절반은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왕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라고 콕 집어 말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을 몰라 배워 왕이 없던 시대, 그러니 가장 어둡고 침울하고 비참하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임을 사사기의 저자는 이 짧은 문구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보니까요. 1절 한번 계속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자, 1절 말씀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한 레위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레위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 사람은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꼭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고요. 예배를 드리기 전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하는 전임 사역자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레위 사람들은 곧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뭘 했다고요?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민족의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정면으로 거슬러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일부 다처제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일부 다처제에 찬성하신 적도 없어요. 인류 최초의 결혼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결혼의 올바른 모습이었고, 그 목적과 디자인을 벗어난 결혼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 레위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레위 사람이야말로 성경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 성경을 가르쳐야 했던 사람이며 그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레위 사람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첩을 데리고 산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절대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이 2절 말씀을 개역 개정 말씀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첩은 1절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와 레위 남자와 살고 있었던 그 첩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뭘 했냐?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NIV 번역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인데요. But she was unfaithful to him. 그러니까 뭔가 이 여자가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겁니다. 일단 목사라고 하는 작자가 자기 와이프를 두고 바람이 나서 또 다른 여자를 오로지 자기의 욕구와 탐욕을 채우기 위해 집에 데려와 살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그 와중에 이 여자는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아예 집을 떠나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만 상황이었어요. 정말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도대체 왜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줄 아세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여러분, 왕은 누구인가요? 왕은 말씀하는 분입니다. 명령하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은혜로우시며 가장 사랑에 풍성하신 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충만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리고 각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버리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레위 사람은 바람이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완전히 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만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다른 가정들, 모든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유대인들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고대 문서 중에 지금까지도 가장 신뢰를 받는 책,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놀랍게도 오늘 본문 19장에 등장하는 레위 남자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는 참 재밌게 이 여자를 표현했는데요. 요세푸스는 이 여자가 예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녀는 정말 예뻤다도 아니고, 어쨌든 요세푸스는 그녀는 예뻤다라고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3절 한번 보세요. 이 여자가 예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여기도 개역 개정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절 보시면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의 남편이 그 여자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다정하게 말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를 자기의 집으로 다시 데려오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퀴즈.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진정 사랑했을까요? 이 레위 남자는 자기의 첩인 이 여자를 진정 사랑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금요일 말씀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을 할 때 부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하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은 좀 덜하고 삶으로 더 실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특별히 미혼인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자매님들, 남자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다정하게 말하고, 그런데 19장 말미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빠 못 믿어 라고 하는 그 인간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밤에 잠들기 전 전화기에 대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의 문자의 내용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을 보시기 바라요.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이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지 못할 인간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한없이 가볍고 거짓되고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무겁고 진실되고 신뢰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말 역시도 그에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이 상쾌하고 신선해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그들의 삶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실 때 결국에는 비참과 절망과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늘 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